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권세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생명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물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물려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 읽고 21절부터 34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로 주의 교회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첫 사역이십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나타내신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그래서 권세와 귀신의 권세, 특별히 귀신의 권세와 싸우시는 격전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의 권세를 꺾어 멸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에게 명하시면은 귀신이 즉각 순종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나타내신 목표는 여자로 수종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처럼 자기를 수종들게 하시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예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내신 종말의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귀신을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성전에 임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귀신과 전투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있고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과 같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권세 아래 있고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께서 그의 첫 사역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으며 다윗 성전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들의 왕은 이방 땅에 끌려갔고 가나안 땅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황제의 숭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의 회당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귀신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그 가르침의 교훈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역과 연결함으로 대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있는 왕께서 귀신을 멸하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거처인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을 정복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면 귀신이 즉각 복종해야 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고 대적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입 다물라고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회당에서 귀신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신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귀신의 대장인 사탄은 또 무엇인지 그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당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출발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귀신과 귀신의 대장인 사탄의 구원 역사의 활동들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난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왕국 형태로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은 만일에 사탄을 왕으로 섬기면은 그 나라는 바알의 왕국이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왕국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다툼입니다. 왕국이 설립될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왕국이 되느냐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 종사무려 했던 것입니다. 또 사탄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도 이 세상 임금으로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사탄과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전투는 한마디로 왕들끼리의 맞붙은 전투입니다. 이런
귀신의 사역은 첫 창조 세계 아담 에덴에서도 나타났는데,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에서 아담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뱀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자기 종 삼으려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는 사탄이 왕처럼 통치했습니다. 옛 세계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게 되었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은 사탄의 종인 귀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는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의 권세와 로마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회당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치권 싸움입니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고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니까 여기서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이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자는 예수께서 부르신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전투에 참여하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도록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귀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은 증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오직 그들만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즉각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이 교훈은 귀신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왕의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왕의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셨다는 권세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각종 편든 사람과 많은 귀신 살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집 앞에까지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행하시니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전파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사역을 듣고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이 권세 있는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복음은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권세가 있어서
만국 중에 전파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인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에 명하시면은 귀신이 즉각 복종해야 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당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종말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은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 귀신을 쫓아내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곧바로 또 어디로 가셨냐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집에 가셨습니다. 그의 집에 시몬의 장묘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열병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즉시 수정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곧바로 이걸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건인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사역에 만물은 복종해야 되고 만물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만물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신 이 사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양쪽에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신 그런 권세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를 수종들도록 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귀신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으로서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푸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말하려 하자 예수께서 귀신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후로도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면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받으셨지만은 아직 제자들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잡히시니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소집 명령을 내리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께서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왕께서 제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예수께서는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들이 왕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민을 심판할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왕을 거역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그는 귀신의 처소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로 세워진 교회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들 중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그가 부리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본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그 상속자를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하신 권세 있는 아들로서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심으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확증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왕들의 권세가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의 사령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권세 있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다 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믿으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백성,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백성,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는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저주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을 섬기며 왕의 나라와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오직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만나십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마음 백성이 섬길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로서 모든 권세가 복종해야 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을 섬기는 왕의 나라 백성입니다.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례해서 창조하는 권세 있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귀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의 영원한 왕이시니 교회는 왕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충성스럽게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며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주님과 한 피로 맹세했습니다.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사마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한 피로 맹세한 왕의 동지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의 승리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장차 오는 승리의 왕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도록까지 오늘 출정식을 앞둔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너는 내 몸이고 내 생명이라고,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를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승리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권세 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충성스럽게 하고 우리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왕국을 섬기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만민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임을 확실히 붙드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 말고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인자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임을 확실히 붙드십시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인 하늘의 악의 영들의 권세와 전투하는 권세 있는 아들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만민을 세례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의의 병기입니다. 오늘 왕께서 주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내 좌우편의 영광을 얻으라. 우리의 왕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천하 만국을 정복해서 만국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토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왕과 왕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좌우편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았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역사에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 백성들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왕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들의 권세가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에 하늘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왕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승리의 왕국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고 있지만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옵시고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룰 줄 믿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전투에 담대히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난, 우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주의 백성들의 모든 부족, 모든 질병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저들이 주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고 주님의 구원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주의 상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무궁한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특별히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공도로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고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권세 있는 역사가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